예,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로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저 어디서 기도해 드릴 일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근데 보통 이러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근데 그 믿음은 믿는 거잖아요. 믿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은 없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실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 스마트폰, 무선 전화, 전자 통신 주파수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실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든 와이파이든 누르면 막 전 세계 볼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거는 실제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왜냐? 그건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지금도 구원받은 자에게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면서요. 기도할 때마다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말씀의 권세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 오늘 아침에 확인하잖아요. 이미 주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확인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지금도 말씀의 권세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세상에서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살아나는 겁니다. 빛으로, 이건 이 형광등 불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권세, 모든 어둠을 무너뜨리시는 그 빛의 권세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빛이 내 마음에 실제 들어올 때, 또 실제 내 생각과 영혼에 들어올 때, 육신까지 이 빛이 들어올 때 살아나게 되십니다. 또 생명의 권세로 지금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살리는 권세입니다. 도저히 이거는 의학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의학은 눈에 드러난 부분을 연구하고 거기서 잘못된 거는 고치는 거지만은 인간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을 소생케 되는, 여러분 나무가 이 잎사귀가 나는데 무슨 의학으로 어떻게 그거를 만들어내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용을 할 수 있어도, 그죠? 눈에 보이는 그 영적인 힘이 우리 임할 때 우리 모든 부분이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육신까지도요. 이거를 실제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믿음 그러면 없는데 그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제 계신데 그걸 이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없는 거를 내가 없는데 억지로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지금 존재하고 계시고 실제하고 계신 걸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아침에 무슨 믿음으로 같이 예배하는 겁니까? 지금도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내게 사용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실제 하는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병원이든 집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그야말로 육신을 가져서 지금밖에 없지만 전능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통해 하실 세계 복음화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 지난주에도 민수기 기억하세요?
모세오경 중에 민수기가 무슨 의미라고요? 민수기는 광야길 가는데 계속 숫자를 셉니다. 12지파를. 그 왜 그러냐면 너희가 군대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가나안에 갔을 때 다 땅을 배분해줘요. 어디 지파는 여기, 어디 지파는 여기, 어디 지파는 여기 살아라.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지역을 살려라 이겁니다. 그 얘기는 그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살릴 군사로 준비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문을 살릴 계획을 주님은 가지고 계시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의 천사들을 보내신다.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 여러분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 하는 것을 깨닫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실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바라보는 것을 보고 누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아침에도 믿음 가지고 말씀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무엇을 믿고요? 지금도 기도할 때 주님은 일하실 걸 믿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이 기도는 주파수처럼 온 세계에 전달됐다는 것을 믿는 거고요. 심지어는 시공간 초월해서 미래까지도 영향 줄 것을 믿는 겁니다. 이거를요. 기독교인들은 정말 육신적이어서 잘 안 믿는데 불신자도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2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꿈꾸는 다락방 요즘 우리 후대들하고 읽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계속 생각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마음에 계속 미래에 내가 성공할 것을 그리면 성공 온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계속 죽을 걸 생각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도 없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20년 전에. 근데 기독교인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거에만 하고 있다면 그 불신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이 실제 하시는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시는 거 실제이시잖아요. 부활하시고 실제 지금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실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있습니다. 깨닫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믿음으로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실제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음을 오늘도 깨닫고 누리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 세상의 지혜, 지식, 세상 영광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걸 하나님의 증거, 성경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너희들에 나가서 증거했다. 그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뭡니까? 하나님의 증거인 성경을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중심으로 증거했다. 얘기가 되는 거죠. 이번 주에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모세도 나에 대해서 증언한 거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 많지만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모세 글이요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 뭡니까? 오시기도 전에 실제 계시 그때는 그 구약 시대 안 계셨으면 포셔에 계셨죠. 그분이 오실 거를 믿은 겁니다. 믿고 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그 감동으로 깨닫고 증거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들은요, 바울 선생이 얘기하는 세상 지식을 배운다. 아니면 성경을 가르치는데 바울의 지식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오늘도 설교 들었는데, 급익교회 김무성 목사가 전하는 설교다. 이렇게 듣는다니까요. 물론 설교입니다만은 바울이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 그렇게 듣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깨닫게 된 거를 증거할 때 성령이 여기 보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증언되는 이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죠? 이게 복음의 이 전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요, 복음 증거할 때 일어나는 일이요, 복음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들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저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세상 지혜를 디스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지혜가 지금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없어질,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갓을 만들었던 지혜.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벌었다. 지금 갓을 만들면 돈 버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 지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영원한 세계를 알 수도 없고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전하고 듣고 깨닫고 하고 있는 이 지혜는 이 7절에 보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거는 감추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믿음 얘기했잖아요. 막 그냥 없는데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실제 하고 계신 걸 깨닫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는 겁니다. 감추어졌다. 불신자들은 몰라요. 감추어져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어둠에 가려서 알 수 없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힘 있는 권세자들도 세상의 지혜 가진 자들, 또 세상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 알았다면 예수님 못 박지 않았죠. 근데 그들에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알 수도 없고 감춰져 있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자꾸 뭔가 가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실제 하고 계시대 말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쓸 때 여러분 믿음 가지고 합니까? 대단 믿음도 좋으세요. 이 스마트폰으로 은행 안 가도 된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믿고 쓰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깨닫고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지혜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간 보호자의 권세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이 생기면 기도하게 되는 거죠. 왜냐? 그 기도 해석 아니라 기도 시간에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주님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청종하게 되는 거죠. 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설교를.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아무리 똑똑해도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 여러분,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실제하고 있는 걸 깨달아지는 겁니다. 좀 인간적인 비유로 왜 나이 들면 철들었다는 얘기 있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이, 저도 군대 가니까 깨달아지던데, 없다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사랑해 주셨던 건데 이제 그때 가서 깨닫는 거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구원받은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영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놀라운 그야말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이 일하심 속에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믿고 오늘도 예배하고 나갈 때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알면 지혜, 믿음의 지혜, 영적인 지혜가 임하면 알게 되고 그걸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걸로 여러분 채우지 마십시오. 주님으로 채우십시오. 그 일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께 위로받고요. 주님이 주신 힘을 삼아하는 겁니다. 교회가 주님의 손길 안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교회로 하나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양은 다 다르지만 지금 시간표가 같아요. 그죠? 오직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 교회를 몰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힘을 얻으라 오늘도. 여러분들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 우리가 잘 살 거 그런 잘 살아보세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미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말씀으로 또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가정 가문에 여러분 후대들을 위해서, 좀 가정 가문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직업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일하시고 기도하면서 움직이시고 정말 이것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한 주 인도받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일하심 속에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이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일하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각 개인이 그 일하심 속에서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하나 돼서 정말 이 치유의 뜰을 세우는 이 일에 함께 치유받고 세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개인을 통해서 가정, 가문, 지역, 또 나라, 세계 살릴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